10월 20일 금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가 전하는 오실 예수님.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인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 구주임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성경인 선지서에서 오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이름에 관해서는 이사야가 말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관하여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미가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첫 번째는 힌트,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아주 작은 도시 에브라다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동일한 이명일지, 예전에는 에브라다로 불렸고 지금은 베들레헴으로 불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잘것없고 아주 촌동네지만 여기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 우주를 통치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이와 같아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누룩이 점점 확장되어 그 작은 곳에서 가장 미약한 마을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앞구절인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뺨을 맞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 포기 김치로 이렇게 뺨을 탁 때리는 장면도 보았는데요. 맞는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이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1절은 온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강제로 뺨을 맞게 함으로 수치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 새로운 왕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치를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군중들에게 조롱, 측근들에게는 배반을 당하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마지막 힌트를 보면 그가 근본과 상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 미래로 떠나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간혹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역할에 대한 본문을 기록된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교리적인 해석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던 시대입니다. 약소국으로 힘이 없는 민족의 한이 담겨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통해 가장 작은 도시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선지서는 너무나 저주가 많아, 심판이 많아,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그리고 묵상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회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결론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너의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쁜 옛 습관들을 하나님이 다 회파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내가 의지했던 무기, 병거, 이웃 나라가 공격해올 때 숨고 피했던 강력한 성, 스스로를 교만하게 했던 재물과 우상,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점을 보고 거짓 평안을 찾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회파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태어날 장소가 공개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질서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위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 가운데도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조금 조급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지자 시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더 어둡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거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가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